감사합니다. 이 정도 환영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예. 참 날씨가 엄청 덥죠. 예, 여러분 요새 밤에 어떻게들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덜 떠는 손으로 에어컨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이 갔다가 아이들이 잠들면 급하게 끄고 이러고 잠을 자고 그렇긴 하는데, 그것도 곧 얼마 안 지나면 다시 더워져서 잠을 설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TV를 켜면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에 우리나라 뭐 하나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애국심 왜 괜히 있는 척 나는 이 새벽에 우리나라 응원하고 있어 그렇게 달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있었어요. 그 육상의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의 경기가 새벽 2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물론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사실 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각 나라의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그 가운데 같이 환호했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던 이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 새벽 4시면 폐회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파리 올림픽은 206개 나라에서 1,500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각 스포츠 종목으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양궁 경기에서 우리나라랑 경기를 하는 가운데 그 국제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점수 1점이 등장을 했죠. 여러분은 그 경기를 실제로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게 너무 화제가 돼서 찾아봤는데 쐈는데 화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국제 경기니까 너무 당연하게 가운데만 비추고 있었는데 그 화살이 1점에 가서 쏟쳐서, 그래서 이 화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화살을 쏜 선수는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마다예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사실 저는 차드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차드는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마다예 선수는 사실 그 어떤 지원도 없고 코치도 없이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을 익힌 다음에 그가 그 나라의 국민들을 볼 때 사실 그 차드가 프랑스 식민지의 아픔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를 벗어나고 나서 회복이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차드가 전 세계의 그 땅의 넓이로 보면 20몇 번째 있을 정도로 큰 나라래요. 그런데 가난한 정도로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까이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다예 선수가 프랑스 올림픽, 그 파리 올림픽에 내가 참가해서 그 TV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차드의 국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도전을 했고 프랑스 올림픽에 참가해서 1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선수로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한 팔을 잃었지만 왼손으로 탁구채를 쥐고 열심히 노력해서 탁구 경기에 참가했던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덴마크의 한 선수는 그가 탁구 실력으로 천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탁구를 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활하고 노력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는 61세의 나이로, 최고령의 나이로 국가대표로 참가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 61세 나이의 선수는
제가 내일의 나보다 오늘 젊잖아요. 선수로 못 뛸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다음 올림픽에도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수들의 외침과 노력이, 물론 파리올림픽이 약간의 진행상의 문제도 있었고 어떤 약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었고 또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과 울림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파리올림픽은 전 세계의 축제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쪽에서 이렇게 스포츠로 하나 되어 평화로운 세계로 나가자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축제의 분위기로 달려가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TV 앞에서 올림픽 중계를 보다가 채널 하나만 바꾸면 나오는 뉴스에서는 각 나라의 테러와 전쟁, 분열과 다툼, 난임, 끊임없는 분쟁을 우리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멀리 외국의 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자국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서로가 분열하고 다름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뉴스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가 한 마음으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 올림픽의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는 올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세상은 보란듯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불가능해. 포기하면 편해. 뭘 그렇게 자꾸 뭘 모아서 한 마음으로 무언가 해보자고 에너지를 들이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그냥 각자 잘 살면 되지. 그냥 서로가 서로를 놔버리면 너무 편한데 왜 자꾸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 누군가와 생각을 맞추고 보폭을 맞춘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큰 자원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이 하나됨만 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쉬움을 등지고 세상의 당당한 이 외침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걸어갈 거야 라고 외치는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초록창에 하나됨이라는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색어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누군가가 설교했거나 누군가가 말씀을 나눴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을 올렸거나 이런 것들만 가득 검색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만큼 이 세상에 어쩌면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됨의 진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됨의 진심이고 하나됨을 외치는데 교회 가운데 어떤 하나되지 않았을 때를 방지하는 어떤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우리를 네가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겁박하는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 때 따로 격리해서 어디다 묶어놓고 너가 하나 되기 전까지 나오지 못해,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하나됨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참 기쁨의 소식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의 진심이었는지, 열심이었는지,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쁨의 소식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동일하게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부의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 그것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분열의 조짐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위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빌립보에 가서 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 앞에서 외부의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공격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을 받는 교회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갈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 정수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 생긴 분열의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고 붙잡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의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문장으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점검해 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3번의 그래, 그럴 수 있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됨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 그럴 수 있어입니다. 우리 이 문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 그럴 수 있어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음이자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낯선 공동체, 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게 될 때 느끼는 어려움과 어색함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오죠. 나를 모르는 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어떡하지? 나의 어떤 것들을 보고 저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발을 내딛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사랑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2월 26일에 제가 처음으로 와서 인사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오후에 이제 2024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는 그 자리에 와서 여기 서서 인사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실 진짜 벌벌 떨었거든요. 지금도 이게 풀 HD면 이게 막 보일 텐데 저 지금 되게 떨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떨었어요.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근데 그때 제가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요. 예, 제가 엄선영 목사입니다라고 인사하러 온 자리였는데도 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설교를 또 처음 할 때 어땠을까요? 또 엄청 떨었어요. 새벽 설교에 제 영상이 처음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요? 저 그날 그 전날 집에 못 가고 밤 11시까지 영상 붙잡고 편집 계속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서 영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하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떠함이 혹시나 성도들이 앞으로 나를 마주할 때 어떤 오해의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까? 나의 어떤 작은 부분을 보고 누군가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사랑 믿는 교회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에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올 때는 저한테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공동체였거든요. 일단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실 어떤 분인가 하면요, 제가 신학생일 때 저한테 C를 주셨던 분이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그 딸 보는 재미에 공부 좀 덜 하고, 예, 신학교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덜 하긴 했지만 정말 그 모든 것에 공평하신 이재기 교수님께서는, 예, 가차없이 너는 C야 라고 C를 주셨죠. 그랬기 때문에, 예,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C 맞았던 애가 과연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떨었죠. 더 잘해야 되는데, 그때는 딸 때문에 이제 핑계 댈 것도 없는데 그랬다고 이제는 잘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호 목사님이 이제 저랑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윤석호 목사님은 제가 다른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교역자 그 후배들에게도 제가 부교역자는 윤석호 목사님만큼만 해 라고 제가, 왜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편한 동네 아저씨 같을 수 있겠지만, 예, 저에게는 사실 이 사랑 믿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뒤에서 참 많은 헌신과 노력과 자신의 것들을 바쳐서 교회를 세워갔던, 정말 가장 본이 되는 부교역자의 롤모델이셨어요. 저한테는 거의 아이돌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야 휴가에서 복귀하시고 저에게 빵 하나라도 더 사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조금 더 양념을 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예요. 그런 분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성구 전도사님은 그 저에게 씨를 주셨던 냉철하신 교수님께서 허성구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저에게는 전설적인, 또 잘생겼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또 피아노는 또 왜 그렇게 잘 치는지, 게다가 또 그것만 해도 주눅드는데 우리 오수정 전도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걸로 유명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유일한 동기라는 김인태 선교사님은 저한테 사랑받는 교회 정보 주면서 우리 교회 유명숙 전도사는 초등부 사역 진짜 잘한다? 정말 탁월해 막 이러면서 제 기를 팍팍 죽였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사역을 경험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과 제가 함께 하는데 제가 안 떨 수 있었을까요? 정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면서 어느 날은 너무나도 교회 가는 게 두려워서 왜 코로나는 나를 피해가지? 왜 전염병은 나를 피해가지? 합법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너 그 사람들이랑 달라. 그 사람들만큼 탁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너도 내가 신경 써서 특별하게 지은 나의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그 사람들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온전히 서 있으면 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고난을 당하셨죠? 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는 가운데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건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각자를 향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나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달려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내가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할 어떤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나는 이래서 못 들어가겠어. 나는 이래서 이 공동체랑 맞지 않아. 나는 이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하겠어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각자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우리 1부 때는 제가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이제는 6개월 지나고 조금 알지만, 그래서 상처받지 않을 자신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멘 화답 안 하고 앞에서 하자 그래도 이렇게 따라하지 않는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만, 제 간절하죠? 한 번만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우, 제가 위로를 받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함께 커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마음을 연 사람을 받아줄 공동체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 두 번째, 그래 그럴 수 있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입니다. 제가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에 올 때 사실 제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저 빼고 그 교역자 그룹이 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크고 정말 그 교회 하나의 그 점을 찍는 사건을 다 같이 경험한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의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다음에 제가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속했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그 건축하고 이전을 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그런 말이 존재했었어요. 그 제가 있던 교회가 봉담에 있었는데 봉담파다, 병점파다, 이런 얘기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에 갔는데 나 빼고 건축 때 뭐 어땠고, 건축 전에 어땠고, 예전에 어떤, 그 얘기를 계속하면 나 삐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랑받는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듣게 된 겁니다. 상가파. 예, 신흥 조직보다 더 무서웠어요. 나는 이대로 이제 이 과거의 얘기와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가파라는 이름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나누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모르는 자로 두기보다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하는 것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이 불편해서, 아니면 내가 익숙히 알고 있는 관계들이 더 편한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때로는 어색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싫어서,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들이 교회에서 쓰여집니다. 우리 바로 옆에만 봐도 어떻죠? 다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도 다 다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우리의 성별도 다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이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할 이유를 보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런 다른 이유들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하죠? 달라? 틀렸어.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달라? 너는 문제야. 너는 우리랑 안 맞아. 잠깐의 인내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어떠함 때문에 성급하게 빨리빨리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므로 자신들을 정당하기에 급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다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형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함으로 지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우리는 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함께 사랑 믿는 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 나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향해서 지으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 나를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비록 나와 다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언젠간 나와 동역자가 될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오히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향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이기에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그를 밀어내기보다 오늘도 용기 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며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말 용서와 용납의 그래, 그럴 수 있어가 더욱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며 정말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물론 옆에 있는 지체가 안타깝게도 가장 내 속을 썩기는 그 집에서 맨날 마주해야 되는 그 어떤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크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정말 결혼식 이후로 고백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럴 수 있어였어요. 왜 눈빛에 살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래, 그럴 수 있어입니다. 우리 함께 그래, 그럴 수 있어. 마지막은 어떨까요? 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겁니다. 사실 제가 세 개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번째 그래, 그럴 수 있어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인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너무나도 다른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나를 향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걸어갈 때 그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벽돌로 맞춰져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받는 교회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어땠죠? 색색의 그 벽돌들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붓으로 칠했어요. 그 벽돌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색칠했다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방향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어찌 보면 알록달록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뜰 위에 정말 하나하나로 쌓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와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 우와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는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증거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어떤 색깔의 벽돌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다움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씀, 같은 믿음, 같은 성령으로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 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라 한 그 크고 놀라운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오늘 함께 동참하며 결단하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라 한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